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에 전주에 있는 예원교회, 그리고 분당의 연정교회, 그리고 우리 박은서 목사님이 심무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또 목사님 심무하는 동원교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또 다녔던 저희 홈철치가 되는 일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계획하지 않는 곳에 가서 말씀도 전했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다문화 목회 사역으로 인턴십을 했던 최용진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광주 God Pleasing 다문화 선교회에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주의 종들과 헌신된 우리 일꾼들을 만났고, 또 한국순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출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기쁜 교제를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안에 있지 말고 문제 바깥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이 박스 바깥으로 나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에 당면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시는 분. 내가 둘 때보다 뭐 할 때 실력이 더 나죠? 훈수 둘 때, 다 아시네. 훈수 둘 때 보면 내 실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꼭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수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눈앞의 수밖에 안 보여요. 눈앞에 먹어야 될 것밖에 안 보이는데 좀 떨어져서 보면 몇 수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떨어져서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그 2주 동안 저도 바쁘게 지냈지만 우리 교회도 참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인터넷으로 봤어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나토미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라피 로버트가 와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주만 더 늦으면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주 짐 싸들고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 교회는 지금 급격한 노령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교인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있는 교회보다 절반 정도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한국 사회는 말이 통하는 외국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세대끼리 얘기가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는 더 느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참 감격했던 곳은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를 방문한 것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있어요. 백종대라고. 이 친구는 충청도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전학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로 인도했어요. 인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이죠.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를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때 제가 인도했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친구와 연결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 다 제 주일학교 반사님, 선생님들이었어요.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따기도 때린 선생님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야. 맞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전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반포 잠원동에 있는데 이제 한 250명 정도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신길동에서 옮긴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아직 신길동에서 오신 분과 잠원동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힘든 그러한 그 갈등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전주에는 전주의 문제가 있고 분당에는 분당의 문제가 있고 잠원동에는 잠원동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든지 있다. 또 하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그 특별히 나오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들여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감격이 됐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부흥할 때는 다 좋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헌신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참 감동이.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산을 지키는 못난 나무와 같이, 이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아시죠? 예. 잘생긴 나무들은 다 딴 데로 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산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지키고 또 헌신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남들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분들은 이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탈북자 사역. 청어람 아카데미라고 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문화사역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사역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윤환철 국장, 제가 평소에 많이 교류했던 분인데 이분하고 만나서 탈북자들 사역을 많이 봤습니다.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여명학교에 가서 탈북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기 삶을 바치고 있는 우리 젊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보았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카페에도 가봤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없어요. 별로. 왜 없나 했더니 이 탈북자들에게 커피란 밥보다 비싼 쓴 물이에요. 밥보다 비싼 쓴물.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은 그냥 커피를 안 마셔요. 이게 핸드 드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계 안 쓰고요. 손으로 이게 정밀하게 물 따라가면서 맛을 맞춰가며 마시거든요. 제가 그 커피 몇 잔 마시고 입을 버렸어요. 아무 커피나 못 마시겠어요. 어저께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막 독극물 같아. 너무 써가지고.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요, 이 커피를,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중요하고요.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새로운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탈북자 사역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 사역에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고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8장 3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은 39절까지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는 이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된 이 복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한숨에 달려옵니다. 이 어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율법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령이 도대체 안에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숨 넘어가는 소리로 3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신학은 매우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 신학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신학이 갖고 있는 코헤런시라고 합니다. 코헤런시. 그러니까 일관성. 사도 바울의 신앙 전체를 뚫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일관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컨틴전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우발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발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계산과 우리의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 삶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떠한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사도 바울 전의 삶과 후의 삶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화를 평가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코헤런스가 없습니다. 이건 컨틴전시예요. 불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논리적인 산물이나 또는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머리로 온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이 머리로 깨달아진 이 진리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30년이 걸렸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머리로 듣고 머리로 알고 머리로 배운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 삶에서 깨달아져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데까지는 한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슴에 닿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성, 사랑의 현실성은 우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시카고 신학교에 왔을 때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질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르트 교수님, 당신의 이 수많은 저작과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칼 바르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십계명, 윤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수많은 계획들, 종말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결국 이것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우리 기독교의 윤리,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사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가 요한복음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요한복음의 주제,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적인 사랑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4절 말씀. 지금도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언자의 사명을, 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보다 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문제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문제보다 강하다. 여러분 믿으시면,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국에 가니까 문제가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엄청납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도대체 한 사회 속에 정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익밖에 없어요. 이익. 무서워요. 아무런 공공선도 공공의도 없습니다. 젊은이에게서 느껴지는 패기도 없습니다. 참 무서운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을 보게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진길 집사님이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고, 제가 갔을 때 눈을 뜨고 그리고 또 건강해진 모습을 봐서 무척 감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더 그 김지길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우리 예수로 교회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안수 집사로 임직하셨대요. 5월 달에 임직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갔을 때 이 좋은 남편이 가게 되면 고통이 더 심합니다.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평소에 좋지 않은 남편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되게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경우에는 참 어떻게 하나, 두 어린 딸은 어떻게 하나, 참 마음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조국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보다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엄청난 죄악의 세상입니다. 수많은 이교와 이교 신앙과 수많은 이 반신앙들, 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수많은 그러한 힘들이 힘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0.001%도 안 되는 그러한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한국 사회를 보고 또 우리 미국을 볼 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인간의 악들이 횡행한 이 시대를 보면서 답답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세상이 빨리 바뀝니다. 세상이 변하니까요. 우리가 점점 불안해지죠. 점점 불안해지죠. 이 세상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점점 개토가 됩니다. 문화적인 개토가 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빨리 변하든 세상이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운명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그 인생의 이 흐름, 인생의 이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의 끈보다 더 강력한 끈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운명이 만나면 항상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사실 여러분, 이 미국에 온 사람들은요, 다 팔자가 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팔자가 세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왜 있겠습니까? 인생에 참 산전수전 공중전과 하여튼 수중전을 비롯해서 뭔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태평양을 그냥 건넜겠습니까? 전 태평양을 한 번 건너고 그리고 대륙을 한 번 건너 뉴욕에서 LA로 건넜어요. 제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팔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시다는 거죠. 한국의 한교회 장로님은 전직이 뭐냐면 이 점쟁이였어요.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통한 점쟁이였어요. 딱 보면 사주팔자를 읽어내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이 신통함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팔자를 읽어도 그대로 안 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의 전도는 간단해요. 당신 이러면 죽어 한마디 하면 다 예수 믿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나아요. 전도할 때 이러면 죽어 그럼 한마디 하면 다 오는 거죠. 이분이요, 대표 기도하면 꼭 이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이렇게 불러요. 오, 사람의 팔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사람의 팔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팔자보다, 여러분 팔자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더 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보다, 이 세상보다, 우리의 팔자보다, 우리의 운명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가는 거죠.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에도 기죽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문제 때문에 기죽고 상황 때문에 기죽고 세상 때문에 기죽고 내 인생 때문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죽을 수가 없어요. 기죽을 수가. 우리는 기쁘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가는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로 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갑니다. 영적 공동체란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속화되어 가고 미국이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기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20세기 교회는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건강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상황 그대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자는 작게, 큰 자는 크게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나의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착해서 주어진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옳게 살아서 주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컨틴전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어제까지, 1년 전까지, 10년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사랑이 상관이 없었는데, 그 사랑과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했고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성도 잊어버리고 내 잘남도 잊어버리고 내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우리와 악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어준 작은 떡을 먹고 우리의 나눠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보내준 작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멕시코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선물을 받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